어제에 이어서 청교도의 황태자 스펄전이라는 1984년도에 신망에서 출판된 책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교도의 황태자 스펄전이라고 박종규 목사님께서 편집하여 저술한 책입니다. 이분께서 전에 신망의 대표셨더라고요.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 박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청교도의 황태자 스펄전이라는 이 신망의 총서 12번째 책이 책 제목이 한번 바뀌어서 출판은 되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계 제1의 설교자 스펄전, 그의 목회와 가정을 본다. 그렇게 신망의 총서의 12번째 책입니다. 이 박종규의 목사님의 이 머리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몇 번이고 펜을 멈춰야 했고 눈시울을 문질러야 했고 떨리는 가슴을 억눌러야만 했다. 이와 같은 감동은 4년 전 뜨거운 전도자 무디를 집필할 때도 똑같이 받은 충격적인 감동이었다. 그래서 뜨거운 전도자 무디를 집필할 때도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한 많은 책들을 구해서 보면서 자료들을 발췌하여서 집필할 때도 뜨거운 감동을 받고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1984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집필할 때도 동일하게 가슴이 떨렸고 뜨거워졌고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서문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내용부터는 10번째 챕터부터 시작합니다. 사랑과 구원 그리고 결혼.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수산나 사모님의 글로서 시작합니다. 이분의 글에는 자신이 다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부임해 왔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입니다. 자신은 보통 예배 시간 5분 전에 이 사모님이 이제 아가씨 때지요. 5분 전에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고개를 들면 강대상에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 인도를 시작하는 것이 주일마다의 변함없는 일이었다. 이 교회는 제임스 스미드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수년간 불모지와 같아서 교인들은 흩어지고 빈자리에 맥없이 앉아있는 교인들은 지극히 관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실정이었다. 제임스 스미드 목사님이 떠나시고 수년간이나 불모지가 교회가 되어져서 이 런던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많이 교인들이 흩어졌던 상황 속에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부임해 온 것입니다. 1853년 12월 18일 주일 저녁, 이제 이 사모님이 아가씨 때 경험한 것을 적은 거죠. 나는 워터비치에서 온 시골 청년의 설교를 들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때는 몇십 명에 불과한 적은 수의 교인들이 모인 초라한 예배였다고 기억된다. 그날 예배에서 나는 그 목사의 시골뜨기의 제스처와 사투리의 호감이 같고 설교에서는 단 한 문장만이 기억에 남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주홍 시멘트로 완전히 접착되어 하나가 된 천국 성전에 살아있는 돌들, 이제 그 문장, 그 말씀만 기억에 남았다 그럽니다.
이때쯤에 이 수잔나 이 사모님은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어떤 절실한 신앙이나 깊은 진리는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사인 올레이 씨를 통해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내왔답니다. 철로역정은 스펄전 목사님 100번 이상 읽었던 또한 설교 때 많은 예로 사용했던 이런 책이지요. 칼빈주의자였던 존 버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내오면서 이제 이 수잔나 여사님과 개인적인 이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때에 마틴 루터 등도 많이 언급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분하고 교제와 만남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쭉 보면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임종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연애 시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을 썼는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이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날이겠지요. 나의 조부님의 소유였던 잔디밭과 자갈 길이 있는 작은 정원을 우리는 걷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였다. 나는 6월 10일 이후에 그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사랑의 고백이라면 내가 먼저 해야만 되었다. 이제 정작 사랑하는 이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은 순간 나는 새장이 갇힌 새가 창공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기쁨을 가졌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해 1555년 2월 1일에 사랑하는 사람에 의하여 세례를 받았다. 나는 사랑하는 이의 말에 순종하여 믿음과 회개의 고백을 지면 위에 기록하였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제 연인 관계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 해에 세례를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이 수잔나 이 사모님의 아버지가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결혼 약속에 대해서 아버님은 반대하셨고 크게 실망하셨다. 오랫동안 근심하시던 아버님은 끈질긴 나의 설득에 마침내 결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시부모님, 미래의 시부모님을 만나뵈러 콜체스터에 목회하고 계신 시부모님, 미래의 시부모님을 뵈러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갔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그 가족을 보았는데 식구가 많아 가난하게 사는 목회자였지만 마음들만은 평온하고 은혜에 충만한 가정이었다. 나는 3, 4일간 그 가정에서 목사님, 사모님, 미래의 시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랑만을 구하지는 않았다. 스펄전 목사님은 내게 청교도 서적들을 갖다 주면서 잘 읽으라고 하였다. 나는 예전 같으면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을 책들이지만 이제는 천천히 정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 사모님이 성장해가고 또 설교 준비도 이 사모님이 많이 설교 준비와 자료를 돕고 그렇게 많이 하면서 본인도 많이 성장해 갔다고 나중에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해크니 들판의 맘모스 집회를 스펄전 목사님이 인도하고 난 후에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내가 생전에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간신히 마차에 올라타고
모자를 흔들며 수천의 모자들에게 답례하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 이런 것을 편지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스퍼전 목사님이 2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의 부인이 되었다. 목사의 부인이기에 또 스펄전의 부인이기에 겪어야 했던 신혼 초기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남편이 설교 준비를 할 때나 교회 일에 깊이 사색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물러나서 나 자신의 일을 정리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외로움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설교를 돕는 일들이, 설교 준비를 돕는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또 어떨 때는 그랬답니다. 그 설교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갔는데, 그런데 이제 교인들과 만나서 초청받은 교인들과 만나 교제하다 보면 자신을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 교인들과 함께 가버리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그곳에서 교인들을 만나면 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성큼성큼 교인들 속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만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셨다. 너의 남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아니냐. 집회가 끝나서 친정까지 찾아온 남편에게도 어색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어머니가 잘 조성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 사이는 금방 명랑해지고 서로 차를 마시고 담소하다가 저녁 예배에 어머니와 함께 세 사람이 참석하곤 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가게, 스퍼전 목사님의 이 집안 살림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어려운 궁핍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기로 예산을 세웠다. 교회는 날로 부흥했으나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너무도 빈약한 게 또한 특색이었다. 사례금이 정말 적었다. 과거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것도 볼 때에 교인이 수천 명이 되었을 때도 너무나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유학 가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다가 멈추었다는 그러한 본인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례금이 빈약하였다. 수입이 적은 가운데서도 남편은 몇 사람의 젊은 목회자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했다. 계산상으로는 그 수입보다 적자가 더 많은 예산 편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나갔다.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럽니다. 사모님께서는 고생하는 사람들의 내막을 잘 모르실 겁니다. 교인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종종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퍼전 목사님의 교인들이라 해서 다 거룩하거나 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당신은 이제 큰 교회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이럴 때마다 이 사모님은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생의 내막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고충, 돈 없이 생활해야 하는 목사 부인의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가계부는 적자였다. 나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마련하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럴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염려 마시오. 내가 마차를 타고 가지 않고 예배당까지 걸어서 다닐 터이니 마차세를 일단은 줄 돈으로 이것을 메꾸시오 하고 비상안을 내어놓곤 했다. 돈이 자주 궁핍해서 왜냐하면 이 구제 사역이나 이런 목회자 돕는 것이나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등을 많이 해왔어요. 또 고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하고 신학교 자금 지출이나 심지어는 그 해외 전도 설교행을 많이 다니는 것도 교회를 건축할 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헌신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다니고 또 설교집을 내서 그 돈으로 고아원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으나 부족했던 궁핍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제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사니까 남편의 설교 때의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 내용이 좀 적혀져 있네요. 대중 앞에 한 설교에 대해서 내 남편이 한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남편은 올리곤 했다. 자신의 나태함으로 설교 준비가 불충분한 점, 너무나 편견적인 점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또 남편은 가끔 백스터의 저서 The Reformed Pastor, 개혁된 목사, 변화된 목사를 읽어달라고 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을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가끔 했다. 거기에는 이제 목사의 맡은 책임이 크거늘 어찌 불충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직분을 소홀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행위를 올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책망들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만날 때에 이 수잔나 사모님이 울면서 읽고 남편도 나와 함께 울고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밤이었다. 남편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위와 같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서 밤늦도록 괴로워하고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주무시도록 했다. 새벽에 일찍 깨워드릴 테니까 그만 주무시라고 하자 새벽에 꼭 깨워달라는 부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이었다. 남편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으로 잠꼬대처럼 설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중얼거리는 남편의 꿈속 설교를 하나하나 기억하기에 전심을 쏟았다. 주일 아침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설교 준비 때문에 고심하였고 왜 일찍 안 깨워주었냐고 물었다. 그때에 나는 간밤에 당신의 꿈 설교 내용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은 매우 만족해하면서 그대로 옮겨서 주일 낮 예배에 설교했는데 나는 그 설교를 2번 듣는 축복을 받았다. 꿈속에서 이제 설교를 한 걸 받아 적어서 기억했다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대로 설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0개월 흘렀으니까 신혼 초에 바로 임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10개월이 흐른 그때에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럽니다. 2 아들을 한꺼번에 낳은 나는 누워서 여왕처럼 대접을 받았다. 집안에는 아들의 울음소리로 오히려 즐거운 화기가 돌았다. 그러나 2 아들의 아버지가 된 남편에게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아무도 몰랐다. 스펄전 목사님이 22살 때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10월 19일이었다. 남편은 서레이 음악당에서 열린 집회에 설교하러 갔었다. 서레이 음악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레이 음악당이라고 스펄전 목사님 평생에 가장 심각한 그런 사건이 되죠. 22살 때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썰의 음악당 25,000명이 모인 곳에서 주일 밤 너무나 교회가 미어터져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 임시처소를 마련하고 주일 밤에는 거기에 설교와 집회를 하기로 장소를 마련해서 첫 번째 사용을 하는 날인데, 그때 아마 계획적으로 꾸민 수백 명, 심지어 수십에서 수백 명까지의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곳곳에 25,000명 사이에 포진해서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불이 나지 않았는데 불났다고 소리 질러서 25,000명이 한꺼번에 입구로 빠져나가다가 거기에 7명이 깔려 죽고 밟혀 죽고, 그리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스퍼전 목사님이 결국은 실신하에 쓰러지고 넋이 놓고, 그리고 몇 주간 후에 겨우 영적으로 회복하지만 이 사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평생 건강을 그 이후로는 회복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것이 22살 때의 사건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편은 썰의 음악당에서 열린 집회에 설교하러 갔었다. 당시 우리 교회는 모여드는 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1,000파운드의 증축 작업을 하였지만 3,000명이 차고 넘쳐서 임시 집회 장소로 썰의 음악당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런던에서 제일 큰 이 썰의 음악당에서 처음 설교하는 날이었다. 주일 밤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드렸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 남편의 설교에 끝날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집 앞에 마차 멎는 소리가 났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른 오셨다. 그러면서 내가 놀랄까봐 그 집사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방금 썰의 음악당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7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이게 전달을 잘못한 거죠. 불나진 않았는데 이제 불났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7명은 죽었어요. 이게 사람들은 불이 났다고 생각한 거죠. 불이 그런 소리에. 불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자료나 책들을 보면 이 썰의 음악당 사건에 대하여 불이 났다고, 화재로 일어나서 건물이 전소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서, 정말 내용을 잘 몰라도 너무 몰라서 와전이 참 많이 되는구나. 이게 말하자면 전기를 쓰는데도 제대로 자료들을 확인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이런 책들은 참 가치가 있는, 1984년에 나와서 지금은 절판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대조하고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료들을 발췌해가지고 비록 편저지만은 이렇게 한 이런 책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화재가 안 났는데 어쨌든 전날은 불이 나서 7명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집사님은 의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여 굳게 이 시련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기도해 주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실려왔다. 이제 의식을 잃고 남편이 넋이 나가서 실려왔답니다. 직접적인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적인 고통이 그로 하여금 기절하게 할 만큼 충격이 컸고 좌절과 실망의 먹구름에 그의 온 표정을 뒤덮고 있었다. 22살 때니까요. 집사님이 돌아간 후에 나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울부짖었다. 그날 밤은 참으로 슬픔과 절망과 사망의 먹구름 속에서 자맥질하는 괴로운 밤이었다. 남편은 나의 위로마저 거절하고 실신 상태에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돌파구 없는 함정 같았다. 참사가 있은 지 두 주일이 지나서 남편이 다시 정신적인 회복을 한 것은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의 정원을 산책할 때였다. 시리에 차있던 남편에게 다른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집사님 댁에서 며칠간 쉬기로 했다. 하루는 나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남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밝은 빛이 그의 얼굴에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은 나를 향해서 여보, 나는 어리석었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께 영광이 된다면 그 무엇을 꺼리겠소. 주께서는 음악당의 화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지 않겠소. 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어서 그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을 두어 번 암송하는 것이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두어 번 암송을 했다. 이어서 그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요 하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다. 남편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집사님 댁에서 머물면서 남편의 건강도 회복시켰다. 그러나 폭발적이었던 그의 육체적인 건강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아내가 22살 때 썰의 음악당의 가짜 화재 사건이죠. 그걸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무기력증에서 회복은 했는데 또 영적으로는 회복했는데 충격 때문에 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폭발적이었던 그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우리는 남편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이 될 무렵에 많은 친지들을 초청해서 두 아들 찰스와 토마스의 축복 예배를 드렸다. 유아 세례식은 아니지만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과 겸했던 것이다. 후에 이 두 아들이 목사가 되어 주님 사역을 하게 되므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사 집안으로 전통을 이었다. 아들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사건, 22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런던에서 세 번째로 큰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로 부임한 지 10개월이 되자 교인들은 1000명이 넘어서서 맨 처음에 한 70명, 50명 이랬습니다. 지금의 예배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증축하는 기간 동안에 엑스터 홀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답니다. 또 증축한 교회당은 1500명 정도 수용 능력이 있었는데 주일마다 그런데도 3000명이 몰려왔답니다. 그리고 1855년 6월과 9월에는 야외 집회를 가졌다. 첫 야외 집회 때는 14,000명이 모였고 두 번째 집회는 2만 명이 모인 대집회였다. 그것은 스펄전 목사가 런던에 부임해 와서 1년간 벌어진 일이었다. 1년 만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스펄전 목사의 집회에 참석했던 스코틀랜드 존 앤더슨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스펄전의 설교를 책으로만 통해 읽어왔던 나는 런던에 갈 기회가 있어서 직접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친구와 함께 아침과 저녁 두 차례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의 설교는 과연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 믿는 자의 실현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적인 증거, 이 모든 것은 런던 사람들이 스펄전과 같은 목사를 모시고 있는 점이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펄전은 평민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목사였다. 그는 진실한 칼빈주의자였다. 이 목사님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한 칼빈주의자였다. 두려움 없는 담대한 말씀의 전파자였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이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당시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절친한 버시였던 와츠 씨에게 자주 편지를 띄웠답니다.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증축하는데 1000파운드가 소요되는데 목사인 나는 100파운드를 헌금하고 성도들 1차 헌금에서 800파운드가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이 교인들이 기본 막 3,000명이 넘고 10,000명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배당, 교회당 증축하는데 뭐 한 3,000명 되었다 그러면 1,000파운드가 소요되는데 목사인 자신은 100파운드를 헌금 작정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헌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받은 사례금이나 돈은 별로 없고 거의 없죠.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헌금을 받기도 하고 출판하고 이렇게 해서 메운 것이지요. 친구여, 피곤한 군경이 친구의 팔에 기댈 때 잠시 위안이 되는군요. 이번 주에는 11번의 집회를 인도하였고 다음 주에는 13번의 설교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든 여정들을 보냈다 그 말이죠. 11번의 집회.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에 설교하고 이런 건 집회는 아니잖아요. 집회, 큰 집회를 11번을 일주일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3번의 설교 집회를 한다. 약속. 그러면서 이제 친구에게 편지 보내는 서신의 자료가 있습니다. 런던으로 오기 전에는 한 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이 5번 정도 설교를 하였다. 그러나 런던에 부임해 와서는 한 주일에 12번 이상의 설교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버렸다. 그럽니다. 이렇게 잦은 초청 설교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트링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하려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교리상의 문제로 집회 장소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 교리가 안 맞다 그 말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주의거든요. 칼빈주의인데 교리가 안 맞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당신 못 받아준다. 그랬는데 이제 윌리엄 스켈톤이란 목사님 혼자가 자신의 교회를 허락해 주었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는 스켈톤 목사 사택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목사의 생활이 가난하여 입고 있는 외투가 너무 낡은 것을 보았다. 스펄전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즉석에서 헌금 순서를 가져서 그 목사의 새 의복을 마련해 준 적이 있다. 나중에 이곳에 다시 와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칼빈주의자들이 스펄전 목사에게 질문하였다. 이게 칼빈주의자들도 별 사람이다. 질문했다니 공격했다 그 말이죠. 칼빈주의자들도 아주 다양한 층들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정확한 구별이 있었을 신학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공격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괴롭히려고 했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 어느 때는 할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너무 기차가 연착되어서 늦게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국은 설교를 에베소 2장 8절로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가 끝날 쯤 돼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도착해서 할아버지가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나의 손자가 이제 왔습니다. 그는 나보다 설교를 잘하지만 외치는 복음만은 나와 똑같은 복음입니다. 더 좋은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찰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시 설교해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할아버지 스펄전 목사님을 이어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으로 다시 설교했다. 그날은 같은 성경 말씀으로 두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체험을 그 교인들은 가졌다. 그럽니다.
21살 1855년에 런던 지방에 연합 집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는 그 집회 강사로 설교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당시에 설교 본문은 주로 한 절씩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문맥적인 본문을 많이 선택하지. 저도 그렇고요. 런던 지방 연합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참석했던 토마스 빈레이 목사가 설교 시작할 때 돌연히 일어나서 이런 설교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말이죠. 많이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집회 장소를 떠났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할 때 이런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하고 달라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달라들었던 토마스 빈레이 목사라는 양반이 이제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는 젊은 사람이지만 하루 안으로 2만 명 이상의 군중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1856년 4월 22살 웨일즈의 광부들과의 집회는 잊을 수 없는 귀한 추억이 되었다. 웨일즈에 가서 광부들과 집회를 했는데 그들은 스펄전 목사를 붙들고 계속해서 설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는 할 수 없이 연속해서 3번이나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설교가 한번 끝났는데 더 해달라고 다시 설교하고 더 해달라고 못 간다고 그래서 또 설교하고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큰 기억에 남았다. 1856년 5월 27일은 할아버지 목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이날 설교는 손자인 스펄전 목사가 하게 되었다. 스펄전 목사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으로 설교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다. 동부지방 집회를 마치고 런던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차를 탔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서 가고 있는데 이제 기차의 출입구에서부터 이 승무원이 승차권을 검사를 하잖아요. 이게 스펄전 목사가 아무리 승차권을 찾아봐도 분실되었답니다. 승차권을 잃어버렸어요. 당황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옆에 신사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승차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른 돈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돈, 승차권을 또 구입하거나 돈을 줄 돈이 없는 거죠. 사실 이때 스펄전 목사는 시계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맡겨놓고 대신하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돈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또 신분증도 지니고 있지 않았고 방법은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다. 승무원이 스펄전 목사 자리까지 왔다. 요즘은 너무 풍성한 세계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스펄전 목사 자리까지 왔다. 승무원은 스펄전 목사 곁에 있는 신사에게 깍듯이 경례를 붙이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냥 지나갔다. 스펄전은 옆에 신사에게 왜 저의 승차권은 검열하지 않고 그냥 가지요? 물었더니 그 신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제 알고 있었던 거지. 나는 이 노선의 총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님 곁에 보내놓으셨던 겁니다. 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답하였다. 스펄전 목사는 일생을 두고 그 신사가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알았는지 궁금해했다. 또 한 번은 마차가 고장이 나서 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창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스펄전 목사들은 그냥 내려서 다른 마차를 타고 가세요. 했다.
그래서 집회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스펄전 목사가 타고 가던 고장난 마차는 자기가 고쳐주겠노라고 했고, 급한 시간이라 스펄전 목사는 영문도 모르고 고장난 마차에서 내려서 다른 마차 잡아타고 집회 장소에 와서 설교할 수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처음 스펄전 목사가 타고 왔던 그 고장난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반가워서 마차에 올라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자 그 마부는 조그만 쪽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쪽지에는 이제 한 신사분이 창문 너머 얼른 가시라고, 내가 고쳐가지고 보내겠다고 했던 그 쪽지.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주의 사업에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에는 시기, 비방, 중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 잡지나 뉴스나 이런 걸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스펄전 목사님의 중상과 모략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에 대한 이런 비난 정죄하는 기사가 실릴 때마다 책자나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어느 날 또 나의 수집물이 하나 늘었군 하며 가위질을 하고 스크랩북에 붙였답니다. 그에게 날아온 첫 번째 공격의 화살은 1854년 질그릇지의 12월호에 실린 기사였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면 누구의 종인가? 그러면서 그를 공격하는 것. 또 그 다음에 1월호에도 욥이라는 필명으로 된 장문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스펄전 목사는 욥이라는 사람이고 제임스 웰즈 목사임을 알고 있었다. 욥이라는 가명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기사가 실려 있는 거죠. 기사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그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도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존재였으며 마귀는 어둠의 왕일 뿐 아니라 택함받은 자를 기만하기 위하여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임스 웰즈 목사가 쓴 기사에는 스펄전 목사, 첫째, 스펄전 목사의 목표는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극히 기만적인 것이다. 둘째, 그는 약간의 진실을 말하나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할 것이다. 셋째, 웅변에 소질 있는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이익은 있을지 모르나 돌이킬 수 없는 미궁에 빠질 것이다. 넷째, 적어도 진실과 가식을 구별할 줄 아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그의 목회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인기에 편승한 스펄전 목사는 교리를 가르친 듯하나 실상 교리가 없으며 체험을 말한 듯하나 정작 체험이 없으므로 결국 그는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젊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나 늙어서도 그 소신을 바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후에도 이 웰즈 목사는 또 여러 기사를 통해서 스펄전은 진실된 영역이 결핍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둔 베슬지의 편집인 탱크스 목사는 웰즈 목사의 기고와는 다른 각도에서 스펄전 목사의 논평을 질그릇지에 게재함으로 잡지 편집인의 입장을 밝혔다. 내용은 극히 공평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질그릇지에 다른 반대되는 기사를 실었다고 말이죠. 진실로 스펄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의 마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회에서 거룩한 생명의 운동을 발견치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멀었음을 말해준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펄전 목사를 보내주셨고 주님은 그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렇게 편집인은 기고했다. 그 말입니다. 또 1555년 2월 22일 입스위치 익스프레스지에 실린 기사는 이렇답니다. 스펄전은 조숙하고 뻔뻔스러우며 비굴한 목사이다. 지성인을 슬프게 하는 목사이다. 이런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무렵 스펄전 목사는 아버지에게 어떤 지상의 여론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 말라고 편지를 띄웠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핍박이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과연 한 주일이 지나서 그 신문은 다시 사과의 글을 실었다. 공공연한 인격의 비방은 신문 윤리에도 위배가 되는 처사이므로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사과했다가 또 공격했다가 비난했다가 이런 기회가 되면 또 비난하고, 한편 공격을 받고 있는 스펄전 목사에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 언론인들도 나서게 되었다. 여러 언론들 가운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을 지원해주는 언론들도 있었다고 말이죠. 액세스 스탠다드지에는 믿음에 불타는 한 독자의 편지가 투고되었다. 스펄전 목사야말로 존 버녕과 존 웨슬레와 찰스 스필드 시대의 부흥을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목사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스펄전 목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으로 설교하지 않는다고 하나 스펄전 목사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가슴에 전하는 뜨거운 설교자입니다. 전능자의 축복을 모든 죄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려는 노력이 신실할진데 어찌 그를 목사들은 꼬집으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스펄전 목사를 통해서 신령한 입김으로 우리 신앙사회에도 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엑스터홀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 주일마다 많은 교인들로 들어찰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투고도 했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는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언론에 반대해서 호의적인 면으로 보도해준 언론들의 편집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이게 자신을 옹호해준 그런 편집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발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지에서 격찬해 주신 것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공경에서 동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많은 양떼들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기 점수를 노리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제 목회에 대해서 논평하실 때는 조금도 주저 마시고 가혹하게, 그리고 잘못된 점은 강력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한때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우정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이 편지 자료가 나중에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실로 스펄전 목사에 대한 신문들의 중상모략은 날로 더 심해졌다. 그를 가리켜 불경스러운 사람이라느니, 속임술이 강한 사람이라느니, 심지어는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사람이라고까지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동을 많이 해왔어. 그래서 이제 더 그렇기도 하고, 또 자기들 교회는 냉랭하고 죽어가서 교인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스펄전 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강력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시기와 질투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시대이고 그게 목사들의 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격의 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교인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고 교회의 신앙열은 더욱 불붙고 있었다. 바람탄 불길처럼 부흥된 교회는 마침내 임시 예배처로 사용하던 엑스터홀도 차고 넘치게 되었다. 사실 스펄전 목사의 인기는 영국의 세익스피어를 능가했다. 부흥의 불길은 웨슬레와 휘필드 이후에 처음 있는 맹렬한 불길이었다. 공경치 못하고 잔인하기조차 했던 비방들로 착잡해진 심정을 스펄전 목사는 매일 아침 가정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의 읽음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아침 가정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젊은 목회자의 강렬한 불길에 모래와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에 반해 기름과 산소의 역할을 한 사람들도 많았다. 신랄한 비방과 중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스펄전 목사를 변호하고 격려하는 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 이제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웠던 거죠. 당시 여러 매스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작은 키에 넓은 얼굴, 실제보다 6, 7세 더 나이 들어 보이는 21살의 젊은 목사는 뛰어난 재능으로 진실한 형제를 보여주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는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휘필드와 닮았다. 또 다른 기사에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조차 열렬히 지지하게 된 이 젊은 설교자는 발성이 정확한 음악적인 음성으로 명확한 언어를 구사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찬 청중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오직 그의 주제는 복음이고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목회는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깊은 신앙적인 사상이 생동하고 있다. 이게 당시의 정교 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들이나 일반 잡지나 기사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기사는 이 젊은 설교자는 목회 강단에서 명성이 높아가고 있다. 영국의 어느 곳에서나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그는 논리학자나 형이상학자가 아닌 감동력 있는 설교자로 온 인류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에는 왜 그렇게 스펄전은 인기가 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을 선포할 때 거룩한 진리를 안정감 있게 조화를 이루며 위로와 복락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당시 매스컴들도 스펄전 목사에 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반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지요. 반대의 기사 하나 읽어주고, 이 언론 또 당시 매스컴들을 통한 찬반 내용은 끝내고 서레이 음악당 실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스펄전은 청중들의 관능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그들의 심리 상태를 충동질하여 놓는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설교에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가련한 그의 설교에 메스꺼움을 느낄 것이다. 그의 청중들이 신앙적인 차원이 높아져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에 쇼처럼 열광했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광적인 열심이 식게 될 것이다. 이런 매스컴, 유명한 런던 툴핏지에 실린 이 기사이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의 이 고통이 되었던 서레이 음악당 집회의 실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는 불어나는 교인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새 교회당 건립위원회를 구축하여 추진한 한편 런던에서 제일 큰 서레이 음악당을 임시 집회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음악당이 있는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의 유원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유명한 연주회가 자주 열리는 이 음악당은 서민과 귀족을 막론하고 잘 알려진 곳이었다. 스펄전 목사가 설교할 집회 장소를 이와 같은 유원지에 갖는다는 데에는 많은 반대자가 나오기도 했다. 왜 세상에 있는 이 음악당에서 집회를 갖느냐? 세상 사람들의 오락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주장을 내세운 교인들도 많았다. 한 교회 교인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말이지.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교인들은 복음 전파의 장소로 이렇게 넓은 장소를 사용한 데 찬성했기에 서레이 음악당을 사용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낮 집회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당에서 모이고 저녁 집회만 서레이 음악당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12,000석이 넘는 이 음악당에서 첫날 집회를 앞두고 교인들은 벅찬 가슴으로 기도를 드리며 준비했다. 12,000명이네, 12,000명. 25,000명이라고 제가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첫날 저녁에 닥쳐올 참사를 상상이나 했으랴.
스펄전 목사는 이날 낮예배 때, 낮예배 설교가 예언적인 설교였어요. 낮예배 설교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나를 시험해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마치 이날 저녁 썰의 음악방의 참사를 미리 예언한 너무도 생생한 설교가 되었다. 그 설교, 낮설교, 나를 시험해보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번개와 천둥에 난무하는 산 꼭대기에서 시험받기 위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설교 마치고 6시간 뒤에 이제 밤 예배에 설교, 썰의 음악당 설교입니다. 이날 저녁 썰의 음악당 집회에 참석했던 산 증인인 브리티시 에너지의 편집인인 캠벨 박사는 다음과 같이 그날의 참사를 기록하였다. 브리티시 에너지의 편집인인 캠벨 박사가 그날 참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했는데 전 도시가 경악했던 이 저녁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12,000명이 음악당 안으로 들어갔고 넓은 뜰에 서 있는 사람은 헤아릴 수도 없었다. 스펄전 목사는 시작 시간 10분 전에 집회에 대한 인사말을 한 후 짧은 기도를 올렸고 이어서 모인 청중들과 음숙하고 우렁찬 복음 찬송을 불렀다. 성경 본문을 봉독하고 이어서 스펄전 목사의 특례 기도한 본문 해설이 간단하게 있었다. 보통은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 본문 읽고 본문에 대한 간략한 주제를 달고 그 다음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자가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드디어 이제 스펄전 목사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외치려 할 때에 간교하고 잔인한 어둠의 마수는 흉측한 그림자를 드러내 놓았다. 이게 이제 성경 본문 읽고 간단한 주의하고 설교를 위한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순식간에 밀려온 노도와 같은 시련, 사방에서 불이야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사방에서 불이야. 거기에 12,000석이었다. 이제 12,000석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계단에도 앉고 어디도 앉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왔겠죠. 사방에서 불이야. 이게 작전을 짠 거죠. 불이 안 났는데 그것은 한두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동시에 지르는 잘 훈련된 정확하게 연습한 합창단과도 같은 포효였다. 이렇게 저 사람이 설교 시작할 때 마치 하자 그렇게 이제 구호를 정해놨던 거죠. 이 참사를 일으키는 자들이요. 수백 명의 군대가 함께 지르는 호성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게 직접 있었던 이제 박사님이 캠벨 박사님이 증거하기 수백 명과 같은 군대 같은 함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대도 수십에서 수백 명이 작전을 짜고 벌인 일이었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집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군대들이. 최소한은 두 부류입니다. 당시에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성공회인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신앙이 영국의 중심지여서 국교도들이나 비국교도들. 지금 이제 스펄전 목사 공개가 많은 사람들은 함께 비국교도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측의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주로 벌인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 뚝이 무너져서 휩쓸고 오는데 홍수와도 같이 일시에 터진 공포와 당혹의 벼락에 군중들은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고 장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돌변하였다. 몇 사람이 짓밟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당시에 수십 명이라고 이제 하면서 부상은 수십 명이 아니라 더 수백 명 단위가 나옵니다. 자,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갑작스러운 혼란에 휩싸인 스펄전 목사는 순간 이 외치는 소리들이 거짓임을 알았다. 불길은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았고 담배 연기 같은 것도 없었다. 스펄전 목사는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당시에
있었던 분의 증명이고, 또 다른 분이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알렉산더 플래처 박사가 있었답니다. 이분도 이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후 5시부터 수천의 군중들이 서리 음악당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6시경에는 음악당 안에 12,000명이 넘는 군중이 들어찼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해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스펄전 목사가 두 번째 기도가 끝날 무렵에 불이야 하는 함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불길은 보이지 않는데도 화랑이 무너진다, 건물이 내려앉는다 하고 무슨 합창처럼 외쳐대었다. 사방에서 불이야 하고 회랑이 무너진다, 건물이 내려앉는다 막 소리를 사방에서 질렀다 그럽니다. 조작된 장난임이 분명했다. 청중의 한가운데서 불이야 라고 외친 소리가 어떻게 일시에 목소리를 합쳐 외칠 수가 있으며, 이게 청중의 한가운데 누가 불이야 그러니까 그 신호로 사방에서 불이야, 화랑이 무너진다, 건물이 내려앉는다, 사방에서 막 그런 거죠. 이렇게 한두 명이 해가지고는 이 12,000명이 넘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겠죠. 청중의 한가운데서 불이야 하고 외친 소리가 어떻게 일시에 목소리를 합쳐 외칠 수가 있으며, 연기 한 가닥도 보이지 않는데 와 하고 출구를 향해 뛰는 사람들로 수라장이 될 수가 있을까? 이들이 이제 소리 지르면서 출구를 향해 먼저 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였죠. 사람들은 죽음을 재촉하여 출구로 달려갔고 장내는 온통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불은 안 났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 같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설교를 하려고 두어 번 시도했으나 동요가 가라앉지 않아 일단 설교를 포기하고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는 동안에 순서대로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다. 그는 이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날의 예배는 큰 참사로 발표되었다. 7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했기 때문이다. 스펄전 목사는 이날 저녁 오직 그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청중들의 아우성치는 동요뿐이었다. 이제 스펄전 목사에게 어떤 커다란 물체가 그의 의식을 향해 무섭게 덮쳐왔다. 그걸 이제 경험했다는 거죠. 그 위에 스펄전 목사는 들것에 실려서 집으로 옮겨지고 한동안 그의 의식은 넋을 놓아서 몽롱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이 서레이 이 강단에서 이제 사람들 불이야하고 난리가 나고 아비규환이 돼서 뛰쳐나갈 때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기억을 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남은 참석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넋을 잃고 이제 했던 말을 그 기억을 못하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이제 전달하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랍니다. 여러분, 앞날의 무서운 공포의 날이 암흑의 세력과 더불어 닥쳐옵니다. 오늘 당장의 당황함보다 더욱 절박한 환란의 때가 옵니다. 땅이 갈라지며 하늘이 뒤집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게 막 아비규환이 지금 돼가지고 막 불이야 하고 뛰쳐나가고 화랑이 무너진다 그리고 하고 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보좌에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믿는 우리 형제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예수님의 신유의 은사를 믿으십시오.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규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질서 있게 나가십시오. 그다음 찬송을 또 함께 부르자고 부르고 다시 멈추었다가 여러분 세상에는 수십 종류의 인간이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죄인, 선한 자와 악한 자입니다. 다시 또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지니까 여러분 저의 머리는 지금 힘이 어지럽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출구로 뛰어나간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쳤다는 소식이 저의 마음을 쥐어뜯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질서 있게 나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여러분을 가정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중앙 출입구로 나가시는 동안 우리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또한 선한 영혼들이 이 악의 괴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둘지 마시고 출구에서 가까운 분들부터 차례차례 나가십시오. 질서 있게 대장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한 후 스펄전 목사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저도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나 책들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잘 기록된 책은 정말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서 옛날 1984년도 책이지만 제가 특별히 썰의 음악당 사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만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스펄전 목사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썰의 음악당의 참사가 세상에서 알려지자 평소에 스펄전 목사를 비방했던 언론들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일제히 붓을 들어 냉혹하고 신랄한 공격의 화살을 다시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잘못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웃기는 것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의 이 썰의 음악당 사건이 기록될 때에 비난과 공격의 거짓말의 내용들을 전기 속에 집어넣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고 참 정말로 무성의하다. 돈을 위해 쓰는 전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무성의하게. 스펄전 목사는 이때의 참사로 큰 교훈을 깨달았다. 교훈이 뭐냐?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이 당한 비극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거다.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일까?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되죠. 유대인의 학살은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사악하게 저지른 죄죠.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을 숨겨주었던, 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던 제사장과 제사장 마을 사람들 다 학살해 죽일 때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극단적인 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이에요.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일어나지만 인간이 짓는 죄악.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이 순교당해 죽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비극들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또 헤롯에 의하여 피가 같이 섞여서 제단에 뿌려진 것에 대한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에 죽으리라. 그런 이제 우리가 인간이 당한 비극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저지른 포악한 악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가 브리스톤 첼로의 터널 사고 때 했던 설교를 리빙스턴 박사는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고 설교문 위에다 아주 좋음이라고 표기해 놓았다. 그 리빙스턴 박사라고 유명한 그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그 리빙스턴 박사님은 스펄전 목사 설교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읽었다 그래요. 스펄전 목사는 리빙스턴 박사의 따님을 통해서 리빙스턴 박사의 일기책을 한 권 받았다. 리빙스턴 박사의 일기책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1861년 11월부터 1863년 7월까지의 일기책을 한 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일기책에는 리빙스턴 박사가 좋아했던 스펄전 목사의 설교 한 문단이 적혀 있었다. 주일날 여행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든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회개치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설교 단락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계속된 역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견인이 아닌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말씀을 양자를 같이 전해요. 잘 듣는 사람.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극단적인 교리를 취하는 사람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도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균형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역설성, 때로는 이쪽 분야, 때로는 이쪽 분야를 같이 전하니까 한쪽만 들으면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는 서레이 음악당에 참사가 있던 날 들것에 실려서 집에 온 후에 무감각 상태의 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골 조용한 곳으로 임시로 갔다. 그 교회의 집사댁에서 2주일 휴양을 하는 동안에 다시 힘을 얻었다. 3번째 주에는 집회에 나갈 수 있었다. 그래도 이제 사모님이 증언하기에는 평생 그 몸이 다 회복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856년 11월 2일 뉴파크 스트리트 본교회당에서 있은 스펄전 목사의 기도문이다. 참사 이후에 처음 하는 공중 기도였다. 그래서 2주일 동안은 예배를 전혀 인도할 수 없었던 거죠. 3번째 주에 이제 일어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의 스펄전 목사님 기도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과 형제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불충한 종은 다시는 주님의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을 줄 알았으나 주님께서는 흉흉한 불구덩이와 같은 시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목회를 못하고 본인이 회복 못하고 쓰러지고 이제 목회를 끝내려고 마음먹은 이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원수들의 음모가 도리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귀하신 주님을 헐뜯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의 음모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시련과 중상 중에서도 감사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사 한 달 후에 다시 11월 23일부터 이 서레이 음악당에서 이제 집회를 계속 하게 됩니다. 서레이 음악당에 대신에 밤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집회로 바꾸고 밤은 본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방식을 바꿉니다. 불상사가 밤에 있었던 걸 참작하여 아침 집회로 바꾸어서 모이기로 했다. 저녁 집회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모이고 낮으로만 서레이 음악당에서 모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서레이 음악당에서 이제 이 새 예배당이 신축되는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영국 수상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정치인, 지성인, 여행자, 상인, 농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그 음악당으로 보내주셨다. 스펄전 목사의 깊이 있는 설교를 듣게 하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다. 그것은 예배 시작 전에 음악당 안에서 신문을 펴놓고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전도의 목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설교만 하였으나 점차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교리적인 문제에도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복음적인 신앙으로 성장되어 갔다. 스펄전 목사가 하는 설교의 초점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의 메시지에 중생된 거듭난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형제는 스펄전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는 설교 가운데서 이 종종 그 설교문, 준비된 설교문 외의 발언들 가운데 애언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애언적인 내용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애언 은사가 자기도 모르게 있어서 발동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스펄전 목사가 설교하면서 전혀 개인 사정을 모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가운데 주일에도 가게문을 열고 영업하는 양화점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주일날 9펜스를 받아 4펜스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인 거예요. 9펜스를 받고 4펜스 이익을 얻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라고 외쳤더니
한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가 곧 양화점 주인이었다. 또 한 형제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듣고 충고의 편지를 계속했다. 충고의 편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을 항상 적어가지고 당신 오늘 또 발음력이 틀렸어. 막 그런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1857년 10월 7일은 수요일이었다. 스펄전 목사는 이날 23,654명에게 설교했던 참으로 감격적인 날이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집회했답니다. 1857년. 23살 때입니다. 23살 때. 23,654명의 청중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모였는데 사실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에게 더 감격적인 것은 한 노동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래요. 이 집회를 하려고 전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집회 장소에 가서 당시에도 음향시설을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음향시설을 점검하려고 건물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 큰 소리를 외쳤대요. 이제 음향시설을 틀어놓고 점검하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외쳤다. 그때 마침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노동자가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간증한 거죠. 그래서 23,654명의 그 많은 회중이 모여 집회에 모인 것보다 그 전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음향시설 테스트하면서 외쳤던 소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에 대하여 더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인이 말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말한 남편의 사생활에 대한 자료들에 나와 있는 15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을 쓰기 전에 이제 이 사모님이 그렇게 씁니다. 또다시 펜을 들자니 믿음과 사랑과 정결함으로 이루어졌던 남편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잘못 전달될까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것까지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글에서 결점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나의 실수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리로 러스킨과의 우정을 갈라놓았다.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친한 사람도 스펄전 목사님하고 헤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남편이 아파서 3주일이나 설교를 못하고 누워있을 때 절친한 친구인 작가 존 러스킨 씨가 찾아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기도 하였다. 존 러스킨스가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러스킨 씨와는 이렇게 아주 절친한 사이였으나 후에 교리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때 퍽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이제 이 수잔나 사모님이 증언하는 겁니다. 가끔 러스킨 씨와 남편은 깊은 문제를 놓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들을 하였다. 교리 문제,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아, 또 칼빈주의 안에서도 이런 그런 것입니다.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좀 많기도 하는데 특별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넘겨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 사생활은 특별히 일주일간을 어떻게 남편 목사님이 사역을 했느냐, 또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건데, 남들의 휴일인 주일은 목사님에게, 남편에게 가장 바쁜 날이었다. 그 외의 날들은 출판 사업, 설교 여행, 학교 운영, 고아원 운영으로 몸까지 불편한 설교자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이게 그 썰의 음악당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계속 몸이 아팠고, 또한 35살부터는 중풍 때문에 통풍이 아주 심해. 통풍이 심하고, 그래서 이 설교도 쉴 때가 많았고요. 아파서 이제 누워 있을 때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교를, 목회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아운도 하고 있었고, 설교 여행도 다니고, 출판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1년 내내 강행군을 남편은 했다. 남편은 겨울방학 동안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기간으로 여겼다. 그나마도 어느 곳이든 그가 가는 곳에는 면담자들, 초청자들, 세계 각처로부터 온 편지가 그를 쉬지 못하게 했다. 그는 면담자를 만나고 편지마다 일일이 답장을 보내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남편의 휴식은 다른 이들의 가장 바쁠 때와 다름이 없었다. 쉴 때 되면은 이제 편지 답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상담하고 면담하고 이런 일 때문에 바빴다 그럽니다. 토요일 오후는 6시가 될 때까지 전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6시부터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가족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의 서재에 들어가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처럼 홀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설교를 그렇게 많은 해 동안 했는데도 한 번도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정녕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처럼 설교의 주제와 본문이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다. 스퍼전 목사님의 일반적인 설교 방법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명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주제와 본문이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주제와 본문을 이제 받는 그것인 모양입니다. 때때로 설교의 구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에게 그 어려움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본문을 또 찾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답니다. 언젠가 많은 목사님들이 집에 모여서 설교 작성에 관해서 자신의 방법들을 서로 교환한 적이 있대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각기 의견을 말하다가 그다가 이제 남편이 스퍼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듣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때에 스퍼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의 설교 작성 요령을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주일간의 주님의 일에 종사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을 토요일 오후까지 모아둡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설교의 주제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이 가는 본문 말씀을 고릅니다. 설교의 내용, 주제죠.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야 하는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주제에 맞게 본문을 선택을 한다 그 말이죠. 저도 주제가 먼저고 본문은 그 다음입니다. 주로 이제 그래서 본문하고 주제하고 안 맞을 때가 좀 트러블이 있을 때가 저도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이 가는 본문 말씀을 정합니다. 본문 말씀이 선택되면 이미 했던 나의 설교 노트를 펴놓고 예전의 설교 가운데 같은 말씀으로 한 설교는 어떤 내용인가 비교를 해본다 그 말이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 가지고 했던 설교를 찾아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주제하고 거의 같으면 다른 말씀을 찾는데요. 다른 말씀 설교를 찾아서 혹시 한 설교가 있으면 또 살펴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같지 않다. 이 설교 말씀은 여러 모양의 결정을 지닌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메시지가 주제가 다르게 설교되는 것을 스퍼전 목사님은 항상 경험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석을 펴놓고 본문 말씀에 참고할 내용을 찾습니다. 이때는 나의 아내가 충성스럽게 도와줍니다. 이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본문 말씀의 주석들을 다 찾는다. 그때 아내가 도와준다. 이것이 그때 남편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남편의 말은 모두 진실이었다.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 남편에게 주석들을 읽어주면서 나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 서재의 남편이 앉은 의자 곁에는 언제나 나를 위한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남편은 여보 좀 거들어줄 수 있겠소 하고 정중히 요청했다. 서재의 많은 책들에 둘러싸인 그는 꽃밭의 꿀벌과 같았다. 그는 많은 책 중에서 어느 책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남편은 훤히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때로는 슬픔에 가득 찼으며 때로는 기쁨에 넘쳐서 눈물을 흘린 때가 여러 번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교에 대한 남편의 설교 준비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의 한 주일이 어떤가 하고 이제 아내 되는 사모님이 적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스펄전 목사는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찬송 선택, 재직들과의 대화, 설교를 위한 기도가 끝나고 정확하게 11시가 되면 스펄전 목사는 강단에 서 있었고 예배는 시작한다. 요즘같이 이제 준비 찬양 뭐 이런 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저녁에는 성찬 예식이 베풀어졌고, 이게 매달 첫째 주일마다, 요즘엔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일 오후에는 넓은 강의실에서 성도들의 친교 시간이 베풀어졌다. 오후에는 신방을 마친 스펄전 목사가 잠시 쉬고 4시경부터 저녁 설교를 준비한다. 저녁 설교는 낮 설교보다 짧으면서도 부흥 설교인 경우가 많았다. 밤에는 특히 불신자들 초청하는 설교였다. 이렇게 밤 설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설교 준비 시간, 설교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 6시부터 주일 설교 준비하고 주일 오전 설교한 다음에 이제 낮에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밤 설교는 오후 4시부터 준비한다. 그 말이죠. 스펄전 목사는 몇 해 전에 인사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력이 비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는 출판을 위한 원고 집필 수정, 후원자들에 대한 이 편지, 또 오후 5시 반에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영적인 믿음에 대한 토론, 논의, 7시가 되면 밤에 기도회, 그래서 저녁 밤 기도회 마치고 이제 8시 반 되면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담을 한다. 그러면 밤 8시 반에 월요일 날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다음 출판할 설교 원고를 검토하고, 그게 월요일 날 일과 대강. 화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구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상담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앙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회심한 이야기, 그걸 듣고 교인으로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침례교의 스펄전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각 기관들의 모임에 화요일 날에 참석하고 격려하고 그들 중에 유능한 형제들을 발굴하여 목회자 신학교로 인도하였다. 수요일은 휴식의 날이었답니다. 수요일은 쉬고 그랬답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밀린 편지들을 썼다. 저녁이 되어 편지 쓰기에 지쳐있을 때에는 무려 교회당에는 목요일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다. 목요일 날 집회했답니다. 밤에. 목요일 집회는 주일에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한 타교단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모이는 집회였다. 그래서 목요일 날 밤의 집회를 목사의 기도회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목회자를 위한 집회인 것이다. 금요일 날에 신학교 강의를 했네요. 금요일 오전이 되면 스펄전 목사는 목회자 신학교에서 강의할 자료를 총정리하였다. 오전에 총정리하고 오후에 강의를 했다 그러네. 오후에 강의가 끝나면 목회자 신학교의 사무를 보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는 교인 중에 병든 자와 어려운 자에게 들려 문병과 위로를 해주었다. 그다음 토요일 오전에는 그 주간에 밀렸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목회자 신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심사하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를 맞는다. 토요일 오후야말로 정원에서 부인과 함께 또 때로는 마음에 특별히 맞는 친구와 함께 담소하며 잠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황금과 같은 휴식의 때였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의 휴식 시간인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는 7일 내내 몇 사람 목사 일을 하면서도 그의 생활 중에서 불평불만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시간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또 험난했던 인생, 믿음의 여정, 지금 시대의 어떤 목회자들하고는 살아가는 모습과 모양이 참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말 단지 그냥 그 화려했던 명성의 최고의 설교자라는 그런 명성, 또 설교집을 내서 그렇게 소위 말하면 많이 출판되었다, 유명했다, 뭐 그런 요즘에 어디 집회 가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고 막 이런 것하고는 다른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의 일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주의 종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함께 이 주의 종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참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